우리 교회 성가대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내력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가 지속되는 것은 지속된 헌신과 또 우리 반주자 되는 분들의 헌신, 그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되어지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공히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예. 제가 보건대 우리에게 이번 2024년 부흥회는 정말 교회의 어떤 그런 큰 방향에 있어서, 이거 조금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큰 것 같아요. 큰 방향에 있어서 어떤 스타트를 이렇게 출발을 시키는 그런 어떤 부흥회 같은 영적인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신 강사 목사님도 그런 어떤 말들을 여기서 다 하지 못한 그런 말들을 저와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고 우리가 뭔가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심야기도를 작정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도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철야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65세가 넘으면, 아닌가요? 70세 좀 되면은 교회에서 나도 밤을 지새면서 집보다 교회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분들이 나오실 것 같은데 아프죠. 그래서 교회가 좀 재정을 들여가지고 항투방도 꾸미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많은 열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감동이 그런 열망을 우리가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용기라고 하는 문입니다. 문을 열기까지, 그리고 거기에 발을 들여놓기까지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많은 사람은 믿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있는 자하고 없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기회가 아주 많이 달라요. 가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 있었다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 있게 그것을 도전했다면 하는 것들이 저는 있던데, 여러분은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지는 모릅니다만, 다시 되돌아간다면, 되돌아갈 수 없지만은 몇 살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저는 정확하게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거리로 돌아간다면 한 가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간에서부터 또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상황에 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핑계와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 하던 대로 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용기라고 하는, 건강한 용기라고 하는 이 용기를 이해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소유하는 순간, 내가 그것을 가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용기에 대한 우리는 어떤 그런 이해를 좀 잘 가져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러잖아요. 용기도 똑같은데요, 선한 데는 용맹스럽고 악한 데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특히 그래야 됩니다. 선한 데 용맹스럽고 악한 데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악한 데는 용맹스럽고 선한 데는 두려움을 가지고요, 그렇게 하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인생이 끝장날 것 같아서 깊은 물로 나가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우리의 삶의 시간을 계속해서 흘려보는 사람이 엄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가 볼 때 90%가 넘는다고 봐요. 역사가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의 사건이 궁금하시다면 저는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할 용의가 없으니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을 말하자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모르드게가 그곳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태어난 여러 친족 가운데 에스더라는 이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이제 수상궁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앞에 있던 이 왕비가 아주 그냥 겁없이 왕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비가 쫓아내는 법을 만들었어. 누구든지 여자가 함부로 나대면 안 돼.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 앞으로 놓으면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법이 있는 거죠. 근데 30일 동안이나 에스더를 왕이 부르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모르드게의 나이가 116살이에요. 계산을 해보면은 1차 그 포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기간이 지났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수상궁에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정도 나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노구를 이끌고 이제 성문 앞에서 문을 관할하는 자라고 했는데 문을 관할한다는 것은 성문지기가 그 나이에 무슨 일 하겠어요? 그 나이에 성문지기란 말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자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법을 집행하는 자다 이런 거예요. 그런 어느 정도 권세가 주어진 거죠. 근데 그 왕비가 쫓겨나면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왕비 간택의 심사로 집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왕비로 선택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단서를 남겼죠. 너는 유대인이라고 하지 마라. 유대인이라고 하지 마라 해서 그렇게 해서 되어졌는데 이 모르드게하고 하만이라고 하는 권력의 실세인 2인자와 갈등이 생긴 겁니다. 모르드게 왠지 모르게 하만을 좀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를 작정합니다.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포로 귀환이 되어져 가지고 힘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늙고 병들고 거기 가봐야 소용없는 사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뒤에 다 외국으로 갔던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고 격동기의 그 시기를 피하고 거기에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정착을 했으니 하와이나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정착해서 사는 교포들이 있죠. 그런 상황이 지금 이 페르시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것들은 왜 안 돌아가고 이곳에 있는 거야 하고 이제 가시처럼 생각하던 하만이 그 시족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목을 매달라고 장대를 매달아 놓고 이런 과정이 급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살아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기별을 넣었습니다.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데 뭔가 방법을 찾아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에스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고 나가서 내가 이야기를 한들 그 이야기에 들리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구원을 하겠지만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그 모든 상황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서 그러면 3일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하십시오.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역사의 전면에 서보지 않은 이 소녀, 나이 20세가 좀 넘었겠습니까? 그 나이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민족의 대사명을 메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회를 찾고 나아가는. 사실 에스더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르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는 내 권력과 내 힘을 가지고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왕비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용기는요 그냥 우리가 용기 있다 해서 용기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용기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가 우리에게 용기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용기를 요청할 때 그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에스더 앞에 지금 주어진 겁니다. 나이가 20대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10대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좀 더 됐다고 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 상황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걸 용기인 거죠. 여러분, 용기는요,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흑인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27년 동안 감옥에서 계속 투옥 생활을 한 것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용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의 극복임을 배웠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어떤 일에 두려움을 전혀 못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건 정신병입니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두가 모든 상황에 생명을 걸어야 될 때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움에 질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을 정복할 것이냐, 그게 우리 인생의 과거에 많은 기회들을 땅에 묻어버리기도 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웠습니다. 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주인이 나한테 호되게 야단을 칠 것 같고,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보다 5배는 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두려움을 정복해서 10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이 왔을 때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검 34kg라 그래요. 돈으로 한 사람은 꽤 큰 돈입니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들어왔을 때 그 한 달란트를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주인을 아는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렇게 인색하고 그리고 아주 악착 같은 분이신데 제가 이 돈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호되게 당하겠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옳다,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냐?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려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용기가 없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용기 있는 자들을 통해서 시대는 어둠을 내몰았고, 용기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해왔고, 용기 있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에 등을 보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특히 더 그렇습니다. 선한 일, 좋은 일, 믿음을 하는 일,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앞에 두려움을 느끼도록 사탄은 우리 앞에 막았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돌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믿음의 열매는 없습니다. 믿음이 열매가 없다면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온 악보다 어려운 선행을 선택하기를 절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은 쉽습니다. 악은 용기라고 붙이지 마세요. 자기 욕심과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라고 붙일 수 있는 것에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용기라고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단서 조항이 뭐냐면요, 자유로운 선택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길의 용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해군 훈련소를 지냈거든요. 해군 훈련소에 가면 그 수영장이 있고요. 수영장에 높은 데서 뛰는 이암, 즉 배에서 뛰내리는 훈련을 하는 그런 어떤 높은 이 다이빙 대가 있습니다. 3m 50짜리, 7m짜리, 9m짜리가 딱 한 라인으로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훈련소 갔는데 말입니다. 그 교관이, 제가 그때 해군 그 훈련소 말은 오장이라 그러는데 그 뭐 어떤 파트의 리더예요, 리더. 파트의 리더인데, 그래서 거기 리더 되는 애들 3명을 다른 애들은 다 7m에서 뛰내는데 9m 올라가라는 거예요. 9m. 밑에서 보니까 할만하겠더라고. 물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올라갔죠. 7m를 지나 9m를 올라가니까요, 7m에서 보는 것하고 9m에서 보는 게 아득해. 정말 아득한데 아찔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진짜 올라오긴 했지만 폼나게 뛰내려고 했는데 딱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뒤에서 빨간 모자 이 교관이 이 새끼 봐 그러더니 밑에서 눈치 안 채게 엉덩이를 발로 가지고 살짝 밀어버렸어. 저는 거기서 뛰내리면서 이렇게 코를 잡고 이렇게 해서 뛰내렸습니다. 폼나게. 그리고 떨어지는데요, 제가 그때 3초가 그렇게 긴 줄 아득히 몰랐어요. 내 마음속으로 셌어요. 1초, 2초, 3초, 이쯤 물속에 떨어질 것 같은데 아직도 내려가고 있어. 아직도 내려가고 있어. 물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물 밑으로 내려가. 아직도 물 밑으로 내려가. 그리고 올라오니까요,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야, 9m에서 뛰내렸다. 막 그렇게 용어이 됐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내 자유의지로 뛰내린 것이 아니라 그 교관의 발길질로 뛰어내렸다는 사실을 참 저한테는 창피한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한번 고소공포증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 용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용기는 여러분 내가 선택한 자유의지의 것이어야 됩니다. 오늘 에스더는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요청을 하였지만 이 뒤에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그 에스더서의 뒷이야기는 모든 것이 모르드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이 모든 걸 주관해 가지고요 히브리인의 위상을 수상궁에서 아니 그 페르시아가 미치는 모든 곳에서 위상을 올려버려요. 하만은 장대에 매달아 버려요. 그리고 그것에 공문을 받았던 히브리인들을 약탈해 든다는 공문을 받았던 것을 다시 거꾸로 보내 가지고요 더 빼앗도록 만들도록 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 정도로 20세 약간의 여자가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단 한 번의 용기,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를 가지고 나서서 그 일을 진행해 가는 이정에서 그 용기는 가속도가 붙었고요. 그런 명실상부하게 더 이상 히브리인을 건들 수 없는 그런 위상을 이 나라, 이 제국에서 세워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 우리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기도 합니다. 저는 한 21세에 그리고 21세, 23세에 젊은 친구 둘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니 그거 말고요. 예. 소피 졸이라고 하는 이쪽에는 여자입니다. 21살의 여인 대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한스라고 하는 그 오빠예요. 이들이 독일의 소도시 1차 대전이 끝나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들이 학생 때를 지나면서 히틀러의 그런 교육 과정 속으로 들어가서 위대한 게르만족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루터교의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러한 두 남매를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히틀러의 실체를 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 들어가서 백장미단이라고는 서클을 만들어요. 6명의 결단을 해서 히틀러의 제약상과 그 위험성을 알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독일은요 히틀러라는 인물은 영웅입니다. 게르만족의 자존심을 일으키고 그 당시 독일의 사회는 1차 대전이 패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의 모든 나라가 독일로 하여금 그 전쟁 빚을 갚아라고 요구할 때예요. 히틀러가 나와서 그걸 깡그리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게르만족을 통해서 독일을 위대한 독일을 일으킨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히틀러 앞에 나선 이 21살의 젊은 여대생 그리고 그 오빠 그들은 히틀러의 그런 어떤 제약상을 알리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 6번의 전단지를 뿌리게 됩니다. 이들은 1943년에 6번째 전단지를 뿌리는데 이제 들고 일어나 복수하고 속죄하고 가해자들을 처단해 새 유럽을 건설하자. 이미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의 젊은이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 젊은이들이여 들고 일어나라. 복수와 속죄를 함께하며 가해자들을 짓밟고 새로운 정신적 유럽을 찾지 못한다면 독일의 이름은 영원히 훼손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독일은 전범 국가로서 지금도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전단지를 부르고 게스타포한테 잡혀가지고 행장의 예술로 단두대에 서게 돼요. 그 단두대에 서게 될 때 단두대를 가며 이 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맑고 화창한 이날 난 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수천 명이 깨어나고 행동할 수 있다면 나 하나 죽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말과 용맹함은 오늘날 이 독일의 많은 거리의 이름이 이 숄의 이름으로 붙여지게 됩니다. 한스의 이름으로 붙여지게 되고요. 이 두 남매의 이야기는 100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그들의 이름은
독일인의 자존심이 되었어요. 히틀러는 괴물이 있었지만 그 거대한 괴물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갈 때 거기에 깃발을 들고서 거기에 내 하나가 오늘 이 맑고 화창한 날 21살의 꽃다운 나이로 죽지만은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각성하고 깨어날 수 있다 그러면 아깝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한스와 숄은 독일의 긍지와 자존심이 되었어요. 용기죠. 여러분, 어떤 정치적 그런 어떤 입장 차이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여러분 독일에 가보면요, 독일의 국제공항에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동상 하나가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상을 알리는 일그러진 사람의 동상입니다. 왜 그걸 국제공항 앞에 뒀냐고 물었더니 이 공항을 통해서 독일에 오는 사람, 이 공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잔혹한 일을 한 전범 국가이고 그걸 속죄한다는 의미로 그 앞에 그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일본하고는 참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지 쇼울과 같은 이런 젊은 청년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21살의 나이가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용기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화창한 날 죽음은 어떻겠냐. 그러나 나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히틀러의 괴물스러운 것과 참혹함을 각성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나가십니다. 용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 베드로가 이제 업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러한 십자가를 향해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죽고 그만이면 땡땡인 것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배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다 왔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희생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제 심각성을 알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날 길 자들을 생각하며 가죠.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라고 얘기하잖아. 그 베드로는 왜 말게는 거예요? 왜 말게는? 그렇게 같이 가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게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좀 가까운 친구 목사가 있는데 최근에 나이도 저하고 비슷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를. 그래서 제가 붙들고 2시간 반 동안 설득을 했어요. 애들을 봐라.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갈 수 없는 이유를 막 설명을 했어요. 결정적으로 내가 심심하다.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래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겠다는 건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목했습니다. 용기다.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가겠다고 하는 것,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용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용기냐? 그래서 용기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누가 강요하고 억압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이 젊은 여대생은 그 길로 간 걸까요?
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라 눈 딱 감고 있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용기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은요, 이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고귀하거나 가치 있는 목표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그건 용기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욕심 부리는 거예요. 뭐 사업적으로 내가 위험한 걸 도전했다고요? 그것도요, 내가 더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하는 거지. 그건 용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기는 뭐냐면요, 어떤 것이냐면 고귀하거나 가치 있는 목표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귀하거나 가치 있는 목표는 사실 사람들이 용기를 잘 내지 않아요. 고귀하거나 가치 있는 목표는 누군가가 했으면, 성직자가 했으면 좋겠고, 성인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약간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비교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 중에 복음보다 고귀하거나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가장 강력하게 바꾸는 그런 원리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졌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런 교회 부흥이 이 시대의 희망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고귀한 가치를 위한 그런 용기를 내는 일에는,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을 잠깐 도와줄 수 있는 것, 그 용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해야 된다 그러면 고귀한 가치, 그것이 있을 때 그걸 용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거죠. 나나 눈 감아도 되는 일이지만 히브리인들을 모두 살려야 된다고 하는 고귀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내가 잘못되어 죽는다라도 죽으면 죽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고감이 없는, 가치롭지 않은 것은 용기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고귀한 가치를 따라 나갈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고귀한 가치가 들어올 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시죠. 여리고에 갔을 때 거기에 돈 잘 세는 삭개오가 있었어요. 뭐 키 작아도 괜찮아요, 돈 많으니까. 그리고 누가 무시해도 괜찮아요, 나보다 더 가진 놈 없으니까. 여리고 성에서 무시를 당하지만 전혀 무시를 느끼지 않는 아나무인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여리고는요, 모든 실크로드의 길이 여리고에 그쳐서 돈 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길목을 지키는 세관장이니까 대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세금을 잘 뜯으면 진짜 최고의 자리인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 누구예요? 고귀한 분이시오.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복음을 전하셨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 이름을 안다는 것도 놀랍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온다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난다 긴다 하는, 경건하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다, 말씀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저 여리고 저 삭개오의 집에 가느냐, 죄 많은 저 삭개오의 집에 왜 가는 거냐라고 웅성웅성 따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게 좀 더 그 집에 덜랑거리는 사람들은 주변에 앉았을 거고, 가족들이 앉았을 거고, 집 밖에 남아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고 구경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예수님이 슈퍼스타였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겠죠. 무슨 복음이 뭐예요?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고, 이 땅을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롭다 하는 것들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고귀한 가치가 삭개오 속에 들어온 거예요. 삭개오는 용기를 냅니다. 무슨 용기를 내냐면 생명보다 더 큰 자기의 재산을 털어버릴 용기를 내요.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훔치고 빼앗은 것들이 다 나쁜 짓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제 소유를 반을 딱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이고,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이 이상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다 그러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결단해. 용기 아닙니까? 놀라운 용기 아닙니까? 고귀한 가치가 사교육에 부딪히니까 그 용기를 나타낸 거예요. 저는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인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어떤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런 사람들 만나보지 못했어요. 교회가 잘해주셔야 이 세상이 좀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 여기 모인 사람도 가지잖아요. 정치가 바꾸겠지, 교육이 바꾸겠지, 아니면 엄한 법이 세상을 바꾸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회단체가 뭔가 세상을 바꾸고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복지를 잘 만들면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던데요. 복지가 좋으니까 자살률이 올라가던데요. 참 알 수가 없어요. 단언컨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그 고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희생을 하지 않아요. 시장에 가면 콩나물가 깎고, 그리고 어디 가면은 똑똑하게 잘 따지고 부터 시작해서 고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같이 자기 것을 포기하는 용기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 내노라는 로펌들이 있습니다. 그 로펌들 가운데 가장, 이번에 와서 들은 건데, 가장 많은 소송이 걸려있는 교단이 감리교 교단이에요. 우리 나사렛 교단은 덩치가 작은데도 소송이 3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장로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도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포기할 용기가 없어요. 언젠가 3몇 년 전에 서울 어디서 목회하는 분이 오셔가지고요, 구하고 소송이 걸릴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당하게 구가 잘못해가지고 업무 착오를 내가지고 땅이 엄청나게 잘못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고스란히 교회가 한 10억 정도를 감당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우리 구하고 소송 진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감내하자 하고 그걸 감내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법정 소송을 하면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감당하고 이래서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사교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성도는 빛이요 소금이요, 빛이요 소금이요, 빛이요 소금이요, 빛이요 소금이요. 그런 역할들,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보다 용기가 필요한 것들이, 복음을 가졌는데 용기가 없으면 복음은 지푸라기보다도 힘이 없어요. 그냥 오늘도 뭐 그냥 이렇게 뭐 떠드는구나 하고 졸다 가는 거지. 온도가 너무 높아요. 좀 낮춰주세요. 조는 분이 10분 있어요 지금. 안방처럼 따뜻하게 해놨네. 좀 추워야 되겠어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예배가 그 예배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코에 그면 코걸이, 귀에 그면 귀걸이, 그러다 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고요한, 가치로운, 고결한 가치를 위해서 발을 내디디보지 못한 사람은, 복음은 여전히 아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세상도 생각을 해요. 그게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삶으로 입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문경 화재 사건으로 통해서 두 분을 참 안타깝게 유가족들이 추모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왜 불 속에 왜 들어간 거죠? 불을 진압하는데 저기 아직 사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 사람은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남아있다도 아니고, 내가 거기 못 꺼내온 사람이 있다도 아니고, 남아있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누구누가 수차 파악해보자. 근데 불은 불고 있고 거기 있으면 죽을 거고, 남아있다는 그 말에 주저없이 이 두 사람은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뒤에 식용유가 터지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두 분은 안타까운 운명을 달리했지만은, 그러나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들어가죠? 고귀한 가치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 때문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귀한 가치 때문에 식사 봉사를 하고 또 늦게까지 추운데 반주 연습을 하고 그리고 성가대를 나오고 고귀한 가치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여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소망가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러 들어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생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용기 없이 되는 일일까요? 어떤 용기요? 내가 죽을 용기예요. 내가 죽을 용기. 소망간의 시라는 시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인문계 과제 이 두 분을 보면서 그 시를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걸 누가 노원의 집사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으려고 했더니 힘들더라고요. 읽으려니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제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예. 소방관의 기도는 영어 버전으로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의 소방관들이 아침에 한 번씩 이 기도를 한다 그래요. 9.19 테러가 있었을 때 그 한쪽 빌딩에 포탄을 맞고 또 다른 쪽에 맞았을 때 그게 생명을 구해서 수많은 소방차들이 건물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은 계단으로 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십몇 분이 지난 다음에 그 건물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주저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주저하지 않죠? 고귀한 생명을 가치는 가치가 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왜 세상이 우습게 생각하느냐면요, 진짜 가져야 될 용기가 없어요. 그냥 기능을 하는 것이죠. 저는 구성원에서 사회사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하는 곳도 있고 또 요양원을 하는 곳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고귀한 가치를 향해서 가는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고귀한 가치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자기가 가진 그 이상의 용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파악을 할 때요, 기독교 단체가 가장 많은 사회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 장사하고 먹고 사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고귀한 가치를 향해서 때로는 무모하지만 그걸 향해서 가는 용기 있는 빛과 소금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용기는 세 번째로 뭘 조건을 가져야 하는, 자기 희생을 동반하지 않으면 않는 행동은 용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들은 지금 죽으면 죽을 있다라고, 이걸로 내가 잘못돼서 좋은 입지 조건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용기로 찬사를 받아 마땅합니다. 자기는 가지 않으면서 선동하는 선동가의 용기는 말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십자가를 지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그럼 주님은 십자가 안 지고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그런 영적 인도자가 된 이유는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는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용기를 가지고 앞서가시며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어떤 분이요, 김도식이라는 이 분이 그 프리즘 성경이라는 성경을 쓰고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부흥에 오셨어요. 이분은 살짝 무신론자의 불교 신자에 더 가까웠어. 그래서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불경을 딸딸딸 외울 정도였어. 그러고 난 뒤에 심심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는 게 다 불경에 있는 이야기가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고 뭐 다 좋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석가모니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나? 근데 이 사람은 왜 죽지? 왜 십자가를 가서 왜 나를 대신하여 내 죄 때문에 왜 죽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4년 동안 틀어앉아가지고 성경을요, 이 예수님이 크게 말한 건 큰 글자로, 하나님 말씀은 파란색으로,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그 프리즘 성경이라고 색깔을 다 바꿔가지고 4년 동안 성경을 옮겨 적었어. 그걸 여러분 그때 이게 팔고 그랬어요. 근데 그를 깨지게 한 것은 뭐냐면은 선동가가 아닌 예수, 고귀한 가치를 향해 당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가는 그분을 보고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럼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빛과 소금으로 생명을 걸고 살아갈 사람들이 10명 나오면, 여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이 없어가지고 거기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 도시에, 이 현덕에 10명이 있으면, 그리고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이 이 인간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믿음으로 고귀하는 가치를 자기 희생을 감내하며 갈 것을 작정하는 그 무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도시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복음화율은 60%예요. 이 바다만 건너가면 그 동네에 지나가는 10사람 중에 6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동네 복음화율이 몇 프로입니까? 20% 되지 않습니다. 15%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교회가 91년 동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안중에 나사렛교회 바치라고요? 그동안 뭘 한 것입니까? 우리는 탄식해야 됩니다. 그저 움츠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고귀한 가치를 향해서 자기 희생을 감당하며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디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음대로 살아보이는 것, 복음의 가치를 따라 기꺼이 물러섬이 없이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것. 이건 매력적인 길인 겁니다. 이건 놀라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는데 끊임없이 이제 월요일이면 출근을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딪힐 때 나는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 타협하고 그것에 그냥 물들어 살 것이냐를 요구하는, 용기를 요청하는 순간을 매번 만납니다.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것은 더 많이 와요. 그리고 거기서 지면 마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많이 받아라. 본인도 압니다. 은혜 받으면 뭐하겠노? 식어지겠지. 식어지면 뭐하겠노? 또 그게 그거겠지. 그렇고 그런 인생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삶을 바꾸는 능력이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용기로 와닿아야 돼. 그리고 용기로 와닿아서 나는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이제 타협하지 않겠다고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누군가 한스처럼, 조엘처럼 그렇게 나 하나 죽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누군가 그래서 이와 같은 용기를 보고 누군가 다시 나설 수 있다 그러면, 잔혹수의 그런 용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100년 후에 일어나요. 루터가 종교재판을 해부될 때 저 마귀, 기아장 하나하나가 다 마귀처럼 나를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 영혼 평안해라고 외치며 그 길을 향하여 나갔던 그 용기 때문에 오늘 개신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용기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너는 뭘 걸 수 있느냐? 자기 희생을 감내할 수 있겠느냐? 한국교회 1세대 부흥, 여러분 한국의 1세대 큰 부흥을 한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제대로 된 자녀가 어디 있어요? 다 이상의 방황을 해. 저는 그게 그 세대 목사님들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가는 것 외에 다른 건 쳐다볼 여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희생을 감내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는 세대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고귀한 가치가 오해되고 그렇게 됐던 것들 나중에 다 이해시켜줘요. 단언컨대 복음은 가장 고귀한 가치이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의 어뜸입니다. 저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그다지 본 적이 없어요. 복음에서 유출된 그런 원리들이 세상을 바꾸는 영향을 주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원본은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매일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고결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쁜 짓, 죄 짓는 거에 용기, 그건 용기라고 하지 마세요. 그 고귀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얼마든지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박수를 칠 거고 따라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강원도에 구세군 교회 집사 하나가 있어서 처녀 집사입니다. 거기서는 부교라고 하는데요, 그 집사 하나가 옛날 일이죠. 비포장 도로를 버스가 덜커덕 그 비탈길을 올라가서 이 벼랑 끝을 옆으로 이렇게 산길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만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가 언덕 밑으로 떨어질 지경에 처하게 됐어요. 큰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였다가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누군가 먼저 내리고 또 내려서 괜시니 버스에서 사람들이 다 내렸어요. 희한한 것은 버스가 미끄러져야 되는데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왜 안 미끄러질까? 아이고 기적이다. 그러고 탄 사람들 중에 찾다 보니까 그 젊은 집사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가 어디 갔지를 찾으면서 버스 바퀴 밑에 들어있는 이 집사를 보게 됩니다. 순간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다 떨어져 죽게 생겼구나. 내가 저 버스가 더 이상 밀리지 않도록 내 몸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내릴 동안은 버틸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주저없이 그 몸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떼고 옮길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냉대하고 예수쟁이라고 욕했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동네가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구세군 사회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일이면 거기에만 있었겠습니까? 이 나라 전 세계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용기 있게 복음을 위하여 삶을 기꺼이 드린 사람, 이 두 수방관 가운데 한 분은 십자가가 걸려 있더라고요. 역시 크리스찬이지. 고결한 가치를 자기 희생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들어가라고 떵 떠밀겠습니까? 내가 먼저 갈게요. 형 내가 갈게. 그러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언제 그런 일이 있을 줄 예비된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세상은 그곳에 도민장으로 치르면서 고귀한 가치를 향해 나간 두 소방관을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은혜를 크게 받으셨다면 이제 용기의 문으로 들어서십시오. 결단의 문으로 들어서십시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고결한 가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가는 용기. 그렇게 나갔던 에서드는 불임절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히브리인들을 위상을 높이는, 그리고 신분을 상승시키는, 제국에서 그 중심을 더 이상 무시 못하는 그런 존재들로 끌어올리는 복을 얻었습니다. 이번 주 숙제를 내겠습니다. 맨날 숙제도 숙제 검사를 안 하니까 안 해오시는데 뭐 안 하면 뭐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어요. 믿음의 용기를 찾아서 공유합시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자기 희생을 하고 그래서 위대한 일들을 이뤘던 사람들을 역사를 전무해서 과거의 역사이든 현재 있는 일이든 찾아서 우리 서로 밴드에다가 공유하고 아니면 카톡으로 공유해서 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용기를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용기로 받은 은혜를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1살의 젊은 대학생도 히틀러라는 괴물 앞에 담담하게 서서 모두가 깨어날 것을 생각하며 젊은 아까운 생명을 내어줬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로 나섰을 때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앞에 물러섬이 없이 나가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의 거룩한 가치가 우리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가치를 따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을 쌓으며 주의 몸을 나누며 주의 피의 언약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일어섰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자녀의 건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예물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11지문을 드린 믿음 위에 말라기 3장에 약속한 대로 주권적 하나님께서 누르군두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삶의 날개를 달아 주시옵시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길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아버지 모든 막힌 담들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령금을 드리며 또한 아버지 건축의 문을 드리고 성교의 문을 드립니다. 아버지 1000번 단을 쌓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몸을 일으켜 싸우니 건강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재짓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마음껏 달려가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2월의 첫 주를 올려드리며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인도자 되심을 믿고 거룩한 가치를 향하여 담대히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